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큰아버님이 목사님으로 순교하셨고 아버님은 장로님, 어머님은 권사님인 그런 가정에서 일가, 외가, 처가가 다 기독교적 가정에서 저는 어려서부터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일찍 했어요. 24살, 우리 나이 24살이니까 만으로 치면 아마 22살 됐을 거야. 24살에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시골 교회 가운데는 교인이 한 20, 30명, 5, 60명 모이는 교회 가운데 목사님이 심무하지 없고 전도사님들이 심무하는 교회들이 당시에 많았어요. 그래서 충남노회 홍성에 있는 소양교회라는 교회예요. 부임을 해서 약 3년간 거기서 목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많이 성장이 됐어요. 오직 부흥이 안 되면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인데 감리교회에 넘겨버리자 그랬어요. 우리 통합적 장로교회였는데 제가 가기 전에는. 그런데 교회도 크게 성장하고 땅도 교육청 땅 한 800평 분화받고 마침 지진이 나서 홍성 지진이 났을 때 거기에 심무했는데 앞이 다 예배당에 갈라지는 거 다시 다 보수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청빙이 왔는데 그 이삿짐을 받으러 우리 남명주 장로님이 나 집사 때 왔더라. 그죠? 장로님. 내가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더니 우리 교회 부임해달라 해서 부여에 있는 교회로 옮기게 되는데 장로님이 진가질러 왔다가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교인들이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를 왜 데려가느냐 마냐 하면서. 그래서 다시는 교육자 청빙하는데 이삿짐 가지려는 안 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제 그 교회를 부임해서 약 6년 심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시골 교회가요 차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12인승 포터 현대차를 구입을 해서 교인들 수송하면서 참 재미있게 은혜롭게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도 아주 연약한 교회였는데 이제 재정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해서 시골 교회로서는 상당히 규모 있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바람을 누가 넣느냐, 우리 이영직 장로님하고 남명주 장로님이 나보다 한 2달 먼저 서울 올라왔는데 서울 개척하십시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김근영 지금 태국에 가 있는 선교사가 내 친구였는데 전사님 올라오시라. 안 올라온다 하니까 띄우는 겁니다. 전사님 같이 설교 잘하는 분은 서울 와서 개척하면 대성한다. 별말로 다 꼬이는데 물론 그런 말에 내가 움직인 건 아니지만 어차피 한 번은 내가 뜻을 품고 교회를 한번 세우고 싶은 마음이 그전부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사표를 딱 던졌더니 얼마나 그 교회가 울고불고 하는지 처음에는 1차 시도에는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서울 안 올라가겠습니다. 바로 앞에 사는 장로님이 철야하면서 막 울어제끼는데 사택이 이렇게 교회하고 붙었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우리 마음에 드는 주의 종을 못 모셔야 됩니까? 다 들리게 기도하는데 도저히 마음 약해서 못 떠나갔더라고요. 다시 사표를 발려하고 안 되겠다 포기를 했었는데 또 서울에 계신 분들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한번 결심했으면 하셔야지. 그때 마침 공부 통합적 신학대학 공부 마지막 못한 걸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주일날 교회 심무하고 월요일날 와서 서울서 공부하고 만나면 다시 결단을 하시라 해서 2번째 이제 사표를 그 교회에 제출했더니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전우사님이 자기 앞날 외고 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우리가 잡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런 여론이 많아지면서 그럼 전우사님을 위해서 그 길이라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서울 암사시장 대벌 스탠드바 2층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30평을 얻어서 1985년 3월 1일 날 3일절 날 설립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서울신흥교회가 설립이 됐어요. 같이 개척 시작한 우리 이영직 장로님, 나장로님, 또 김근영 선교사님, 우리 아우가 있었어요. 김세중 집사.
그 사람은 이제 한 10년 우리 교회 섬기다가 목사님 가족이 나오는 것은 목사님 형님한테 도움 안 된다 해서 스스로 이제 가까운 교회를 가기로 하고 이제 떠났지만, 여하튼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교회가 부흥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니, 새로운 교인이 없는 겁니다. 안 오는 거예요. 나는 개척만 하면 김철중 전도사가 나타났다 소문이 나가지고 막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 알았지. 철부지지. 이 암사동에 그때 11평, 12평 미리 아파트 사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많이 몰려올 줄 알고 한 주에 그냥 수백 장씩 막 전도지 뿌리고 애를 썼는데 한 사람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니까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제가 경험해서. 아멘.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교인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주부터. 그래서 나는 개척 초기에 철저하게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기성교회를 목회할 때에는 교인들이 그렇게 소중한지도 몰랐고, 또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주님이라는 의식이 그렇게 강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개척하면서 어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인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구나, 그걸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인 꾸실 할 것 같은 교인을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아주 심한 장애인, 이모 장애인, 아주 못생긴 남자 장모, 얼마나 차집사라는 여자 집사가 나오는데 변덕이 심한지 말 많고, 문제 많은 사람들만 보내주더라고 처음에는. 그래도 주님이 보내신 주의 소중한 영혼인 줄 알고 주님을 섬기듯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점점 이제 교회가 부흥되게 해서 설립 1주년에 2부 예배를 드렸어요. 30평에 10평 사택하고 20평 예배당 하니까 그 교인들이 다 수용을 안 되더라고요. 2부로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한결같은 은혜를 31년 동안 내려주셔서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가 한 500여 성도가 조금 넘는 그런 참 은혜로운 교회를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밑에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이 교회입니다.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건물이 크든 작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의 영으로 와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주는 나의 주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튼튼한 교회입니다. 인간적으로 친목하고 무슨 프로그램이 좋고 그래서 교회 모인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중에 꼭 신앙 고백 순서가 들어가는 것은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그런 공통적인 신앙 고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베드로의 고백적 믿음을 가지고 나와요. 한번 같이 고백하십시다.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라는 것은 머리의 지시를 온 지체가 받듯이 예수님은 교회를 머리이고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를 친히 컨트롤하시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내에 아주 시험과 환난과 풍파와 교회 내에 분쟁이 있어 큰 주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골 교회 같은 데 가보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는 분들이 주님이 아니고 개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자리는 비워두어야 돼요. 예수님 자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교회를 마음대로 안 될 때에는 시비를 걸고 태클을 걸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목회를 어렵게 하고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주의 일과 예배를 위해서 지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장감성, 순복음 모두 신앙 고백을 함께 한다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사역을 위하여 예배와 효율성을 위해서 지교회가 세워져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뿐이지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같은 주님을,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전 세계 교회는 하나예요. 교단과 교파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주님이 통치를 받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머리가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가 세운 자라, 그가 설립한 교회라 하더라도, 그런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참 그런 면에서 감사한 일이에요. 또 시골 교회 같은 데 가보면 시족 사이라 또 집안 어른이 교회 중직자가 된 다음에는 그분이 교회 주인 행세를 하는 교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교회 주인으로 하면 은혜 못 받는다. 왜냐하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하거든요. 이제는 이러고 앉아서 교만한 겁니다. 교회의 감독자요, 교회의 치리자로서의 역할보다 더 이상 주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안 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하면 귀가 딱 닫힙니다. 그때부터 누가 닫으려고 해서 닫은 게 아니고 스스로가 귀를 닫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이 아멘으로 수용되질 않습니다. 그런 분들의 자식은 또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 좌지우지하고 교회 주인 행사하다가 사업 다 부도나서 이제는 도망다니면서 교회에 참석 못하는 사람도 있고, 몸이 병들어서 평생 병원에 누워있다 죽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에 주인 머리제에서 내려와야 돼요. 주님에게 비워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곱이 외삼촌 집을 향해서 피신해 가다가 누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노숙을 하게 된 내용인데, 베개를 돌 하나 놓고 베개를 삼아서 이제 노숙을 한밤중에 누웠는데 놀라운 하나님이 놀라운 환상과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신비 체험을 하죠. 하늘문이 쫙 열리더니 하늘 끝에서부터 야곱이 누워있는 곳까지 사다리가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수없이 나타나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이 있는 곳에서 하늘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야곱아 하시더니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멘. 내가 너 누운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크게 축복받아 금이 한양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얼마나 가슴 벅찬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리고 딱 눈을 떴어요. 뜨고 나서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고백인데 하나님이 두렵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래서 옴짝달짝 몰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새로운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세가 생긴다고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누웠던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구나. 여러분, 우리 신흥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가 하늘의 문인 줄로 믿으십시오. 주의 백성이 모여있는 이곳에 하늘의 문이요, 이곳이 베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 믿습니까? 여기서는 여러분과 제가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경건한 마음, 거룩한 삶을 교회에서 취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띄우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주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망령되게 행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인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본성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함부로 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인생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집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섬김의 자세가 근신하는 자세여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하듯, 사회에서 하듯, 집에서 하듯, 사업체에서 하듯 교회 와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임을 알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신앙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옛날 제사장들이 주회전에서 주님을 섬겨 제사할 때 그런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 구약적이 아니고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우두머리 되려 하지 마시고, 머리 되려 하지 마시고, 주인 노릇 하려 하지 마시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려 하지 마시고, 성도를 주님 섬기듯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으로 낮아져서 섬겨야 된다. 그 다음에서 예수님 말씀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데 어느 정도냐?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까지 주어 섬기려고 왔다. 예수님이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셨거늘 우리가 어찌 섬김받고자 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겠어요? 좋은 교회는 온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다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귀한 교회이고 아름다운 교회이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파벌이 있어서는 또 안 돼.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띄워드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있어서 저를 보세요. 좀 띄우기 전에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가지가지 은사를 받은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쭉 정리를 해주면서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나은 은사라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가 경쟁하듯 질서 없이 은사를 활용하니까 그걸 체계를 잡아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많은 건 좋지만, 은사 충만한 건 좋지만 잘못하면 은사가 자기 교만으로 나아가면, 영적 교만으로 나아가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생겼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자,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의 뜻에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에 맞출 때 같은 마음. 여기 앉은 여러분과 제 생각이 다 다릅니다. 뜻이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같게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내 형제들아, 근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교회 내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 베드로가 게바입니다. 베드로의 별명이 게바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 바울이 자기 다 내파야 되는데 왜 게바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다고 속상해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며 속상해하는 겁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해야 되는데 무슨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다는 말이냐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준 적이 있느냐? 내 파가 무슨 소용이 있어? 다 예수 파야지. 그러면서 혼군형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성령님을 같이 모신 하나예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인조차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나는 이 금요 심야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서 꼭 보는 프로가 있는데 명의라는 TV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도 보시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명의들이 다 죽게 된 환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 차들을 통해 다 검사하고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하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하고 다 수술복을 입고 한갑을 끼고 안심을 시키고 그리고 그 수술 안 하면 곧 죽을 사람들을 수술해서 다시 살려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참 거룩하다. 거룩이란 단어가 거기에 합당한지는 모르지만 참 위대하다. 참 귀한 사람들이다. 아멘.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저분은 하고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참 큰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병원이라면 참 귀한 병원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이고 나는 더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육은 흙에서 와서 티끌로 돌아갑니다. 100년비만 살다. 그거 잘못된 거 치료해서 좀 더 살게 해주는 거 귀한 일이죠. 근데 영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우리 영은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것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이요. 성령과 주의 종이 같이 동사해서 동역해서 죽은 영혼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고. 물론 잘못된 인생하고 잘못된 습관, 잘못된 구습에 쫓아 사는 그런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치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치료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룹니다. 아멘. 생명을 다루어요. 속죄를 다룹니다. 구원을 다룹니다. 영생을 말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고 인생이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떻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함으로 복음을 제시할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니까. 병든 영혼이 치료가 된다고요. 그 일을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메스를 통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메스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치료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리가 전파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학교에서 진리를 전파합니까? 학교에는 지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 회사에서 진리를 전파합니까? 진리를 전하는 곳은 교회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천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할렐루야. 진리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전해서 진리로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국가를 위한 조찬 예배가 있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성경책을 끼고 조찬 예배에 등장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소강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아마 뉴스를 접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인사를 마지막 시간에 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복음이 전래된 131년 이래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모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산업화와 그 다음에 문명 퇴치와 그 다음에 모든 문명에 앞장서서 큰 영향력을 미쳐주셨음에 감사합니다. 4년째 계속 해마다 조찬 예배, 국가를 위한 조찬 예배에 참석하는데 대통령이 그러면서 지금 나라가 위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서 문명해지는 겁니다. 동의 안 하시네. 교인들이 이렇게 동의를 안 하니 불신자들이 동의하겠어요? 아무리 어두웠고 미신과 무지와 가난 속에 쩌들어 있던 나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면 그 교회, 그 나라는 문명해지는 거예요. 그 나라는 빛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돼. 흥악의 결박에서 벗어나게 돼. 잘못된 관습을 벗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는 것은 빛이 들어가고 진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하면 역사가인 토인비였던 박사가,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바울이 타고 간 배는 복음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문명을 함께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유럽이 복음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 세계를 도는 겁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문명이 가서 빛이 들어가고. 아멘. 부인을 4명씩 데리고 살고 여자를 무슨 조금 부정한 사건이면 때려 죽여도 감옥에 안 가는 나라, 그런 무지한 나라가 이슬람이라고요. 인간을 계급 사회로 만들어 놓고 카스트란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는 나라가 저 인도란 나라라고요. 종교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얼마나 박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하고, 할렐루야, 섬기라고 하고. 믿으십니까? 진실하게, 정직하게. 얼마나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던 성령의 역사가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인도에 수년 전에 갔었는데, 인도 남부 지역에 지금 우리나라에 한 50년 전에 불던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일어나더라고요. 막 손을 안 대면, 손을 딱 안수하면 다 입신하는 거예요. 다 방언하고. 예배 마치니까 그 사람들이 제 발등상에 다 와서 인물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지금 중국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는지, 뭐 수만 명 모이는 교회는 중국 교회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천 명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성령의 역사가 중단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바람처럼 인류를 한 바퀴 도는데, 우리는 자꾸 성령을 이제 사모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지금 또 세계 도처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한국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였죠. 새벽 예기도 하는 교회였죠. 열심히 모이는 교회였죠.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였죠. 11조 봉헌사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았고 부흥돼서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교회 성장을 이루었었다. 그런데 한국교회 역사는 불과 130년밖에 안 됐는데 수백 년 복음 받은 지 된 나라보다 더 빨리 그 열정이 식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나라의 소망이 그래도 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법조인들을 보면, 교육자들 보면 곳곳에 무슨 모텔이라고 그거 보고, 하여튼 모텔이 그냥 여행 가서 쉬는 모텔이 아니에요. 모텔 곳곳에 술집. 내가 볼 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과 타진 것과 새로 맞은 선적뿐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라는 이제는 복을 받기 힘들겠다 싶을 만큼 나라가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 나라가 적화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이 나라의 선교사를 27,500명을 파송해서, 그건 각 교단이 공식적으로 보낸 선교사만 그래요. 공식적으로 보내지 않고 우리 교회 심장로님이나 이런 저놈들은 이렇게 가신 선교사들까지 합하면 아마 10만 명은 될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쁜 교회입니까? 누구 일을 해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그것도 하다하다 할 일 없어서 선교 가는 게 아니에요. 막 서울대 나오고 의사, 변호사 하던 사람들도 뒤늦게 예수님 만나고, 대학 교수들도 뒤늦게 그렇게 좋은 자리 다 팽개치고 주를 위해 나간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하튼 교회의 소망은, 나라의 소망은 교회에 있다. 근데 교회가 지난 몇 주 전에 얘기한 대로 목사가 자기 딸 죽여서 1년 동안 골방에 놓고 지냈다. 이런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여러분 참 그래도 한국교회 안에 나가 볼 때는 의인이 많다.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교회마다 하나님이 이 사람 보고 이 교회를 축복해 주는구나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다 잘하십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들이 돼야 의인이 그 나라의 국방이래. 총칼이 국방이 아니고 의인이 많아야 그 나라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고 죄 안 짓고 나쁜 일 안 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되지 꼭 교회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과학이나 지식이 고도로 발달된 이 문명사회에 꼭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느냐, 인간이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종교생활이 뭐 필요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무지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인간의 영혼의 문제보다 더 소중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인간에게 영생보다 구원보다 더 급선무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도덕학교가 아니에요. 정신교육 시키는 데가 아니라고. 교회는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게 하고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박태준 회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불러서 임자, 자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 자네 저 포항에 가서 영일만 마간 고대 철강 회사를 좀 자네가 만들어주게. 나라가 발전하려면 철강 그거 해야 돼. 각하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포항제철을 세계 제일의 제철소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여당 대표도 했고 총리도 했어요. 그는 나면서부터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잘 나갈 때 절간도 여러 개 지어줬대요. 교회에 대해서는 시스테리적으로 싫어했대요. 교회를.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앙숙이 되면서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 이 나라에 발붙일 곳이 없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 아닌 망명을 가게 된 겁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하더래요. 너무 인생을 자기가 헛살았다는 허무감이 밀려오더래요.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자기와 절친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자기 등 뒤에 비수를 꽂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환멸이 느껴지더래요. 그 미국에 들어가서 잠을 이룰 수가 없더래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벌떡 일어나고 마음이 그냥 태풍에 맞은 파도 치는 것처럼 막 마음이 울렁이는데 잠도 못 자고 증오와 좌절과 허무감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았었대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한 친구가 박 회장 나하고 교회 나가세. 교회 나가야 당신의 문제는 해결돼. 자꾸 권하니까 뭐 여기처럼 바쁜 한국에 있을 때처럼 정치인으로 바쁜 것도 아니고 경제인으로 바쁜 거 일이 없으니까 그럼 한번 나가볼까 하고 친구를 따라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야당 국회의원 가운데 서울대 총장을 지낸 김민석이라는 젊은 의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 의원인데 그 사람의 형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겁니다. 증오와 미움이 물러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동치던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지난날 자기가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살았는지 말씀을 통해 깨우침을 받으면서 얼마나 교만하고 헛된 인생을 살며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 스크린 지나가듯 자기 인생이 지나가는데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첫 자리에 모시게 된 겁니다. 구원을 경험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그렇게 밉던 사람들을 위해 마음의 평화가 오면과 동시에 기도를 해주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가 쓴 책 그 고백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을 반추해 볼 때 인간의 한계, 인간의 교만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그때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단지 윤리적인 가르침인 줄로 알았지 부귀와 명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생명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저는 너무 교만했고 너무 어리석었고 너무 헛되게 살았습니다. 교회에 나가면서 지금까지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모든 사람에 대해 용서할 수 있었고 분노와 좌절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구원해 주신 주님께 지금은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교회가 윤리나 가르치는 도덕이나 가르쳐주는 종교 정도로 여겼지 기독교가 생명 문제를 다루고 영생 문제를 다루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루는 곳인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고 흙에서 나서 티끌로 돌아가는 육체와
영혼이 어디에 있어요? 영혼의 주인이 누구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것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예수님을 마음의 첫자리에 모시고 자기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 그 간증문을 남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귀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교회는 생명, 구원, 죄,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루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영혼을, 그런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 교회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착각하시고, 할렐루야. 교회에 절대로 위에 있으려 하지 마시고 머리 들려 하지 마시고 섬기는 자로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